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결론의 말씀인 계시록이 제시하는 7가지 축복 중 두 번째 축복,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하다 하고 누가 이 음성에 동의하셨는가? 성령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동의하시고 다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기록하라 강조하셨는가?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예수를 믿다가 죽는 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 특별한 일을 한 자들을 말하는가? 세 번째, 그런데 자금 이후로란 시제는 왜 제시되는가? 어떤 일이 있기에 그 이로부터 from now on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단서가 붙는가? 네 번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면 성령께서 그러하다고 친히 인정하시나? 우리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이어서 주신 말씀 중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제야말로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려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쉬는 날을, 안식하는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총체적으로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이고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이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성경 전체 결론인 계시록 7대 축복 7 중에 하나가 되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축복에 대해 듣고 이런 축복의 수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기록하라 명령하셨나? 어떤 내용이기에 그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그러하다고 맞장구 쳐주셨나?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가 외치는 이 내용은 절대 불변하는 내용이다. 이 기록된 사실이 반드시 지켜질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이니까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 안에서 죽는 이 축복의 수요자가 되지 못하는데 대다수가 그리하지 못하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기록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라 해서 기록하였더니 제가 듣고 또 제가 여러분께 외치니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 특별한 내용을 행한 자들인가? 언젠가 제가 방송 설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주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천국 입성 예배들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일까? 여러분께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서 오늘 여러분은 대충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목회자로부터 인정받고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과 성령께서 그러하다 이제야말로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칭찬하신 이들이 주 안에서 죽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내용을 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대로 그 사람들 정도면 나도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자기 기준은 소원은 될지 모르지만
진실은 오늘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제시하는 이 기준이 아니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죽으면 정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지 아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도에게 강조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떤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인가? 자금 이후라는 이 단서까지를 포함해서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그 수고를 성령께서 인정하시며 이제 쉬라 하시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려면 먼저 14장 내용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이름을 받고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 장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14만 4천이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다 하는 말이 나오면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구나, 이런 말씀이 얼른 떠올라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장 6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세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의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의 메시지를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첫째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첫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오죽하면 여러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사단이 토해 놓은 더러운 물에 오염되지 말고 오히려 깨어 근신하여 의로움과 경건함과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 이 말씀이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천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장래 도래할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이 누구의 세상인가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3년 반의 세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의 세상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격동시켜 주님을 대적하게 하고 로마와 결탁하여 주님을 죽인 것처럼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후 3년 반의 세상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가짜 목자들이 인도하는 교회를 총체적으로 제시한 단어가 큰 성 바벨론이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되었다? 바벨. 세상적인 것을 가미시킨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붙여진 이름이 바로 바벨, 소돔,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셋을 낳았을 때 그 셋이 다시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기틀을 처음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후 창세기 11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낳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자 하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지요. 이때 처음으로 바벨이란 단어가 제시되었고, 이 바벨이란 단어는 속다, 혼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세상적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내자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큰 성 바벨론은 오히려 그 음행으로 인해 곧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지는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진로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 여러분, 포도주면 포도주지 진로의 포도주란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떤 누룩도 섞지 말라, 무교병의 말씀만 하라 제시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말,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내용을 적당히 섞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의 말씀을 제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로의 포도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가 한 말로 의롭다 함도 받고 자기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이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을 가면서 먹이니 이제 진로받을 말씀이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로의 정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후 3년 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거짓 목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발부할 때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그도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있을 심판은 말씀 심판입니다.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자금 이후 성도들이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장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목자가 가세하는 이런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계시록 13장에서 미리 제시하여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습은 어린 양같이 그러나 많은 용처럼 하는 거짓 목자들이 나서서 과거 엘리야처럼 이적을 행하며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 몇이든 다 죽인다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곧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러분, 미리 기록하라 하시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러하다 이렇게 맞장구 치셨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무엇이라 외쳤는가? 영원한 복음을 두고 무엇을 외쳤습니까? 첫째 천사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둘째 천사가 곧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러니 진로의 포도주 먹이는 자들에게서 나와. 셋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말씀 심판받고 세세토록 고난받는 불문 속에서 고통받을 거야. 거기는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니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저희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죽임을 받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정체, 자금 이후가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다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짐승의 표와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